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는 삶의 여정 속에서 무언가를 잃어버렸다고 느끼는 모든 분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분들과 함께 깊은 묵상의 시간으로 들어가고자 합니다. 혹시 마음 한편에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무거운 질문을 품고 계시다면 오늘 이 이야기가 당신의 영혼에 따스한 위로와 새로운 힘을 불어넣어 주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나누는 말씀이 당신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이 영상을 소중한 이들에게 공유해 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절망 속에서 희망의 씨앗을 발견하는 놀라운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이 채널의 사역에 동참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삶은 종종 보이지 않는 전쟁터와 같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 바로 그 전쟁의 가장 치열한 중심지가 되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 비전, 그리고 희망이라는 귀한 씨앗이 있습니다. 성경은 누가복음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을 듣고 이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여 생각했다고 기록합니다.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안전한 곳, 바로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 소중히 보관하고 끊임없이 되새겼습니다. 마치 가장 귀한 보물을 현관문 앞에 내놓지 않고 안전한 금고에 넣어두고 가끔 꺼내어 그 가치를 확인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장 안전한 장소는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지만 사탄은 그 씨앗의 가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그 씨앗을 훔쳐가거나 그 옆에 의심과 불안, 낙심이라는 잡초의 씨앗을 심으려 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은 공중의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새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서 말씀의 씨앗을 훔쳐가려는 악한 영을 상징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말씀 옆에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거짓된 가르침이라는 가라지를 심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나지 못하고 숨막히게 만들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영적 갈등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사탄의 말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거짓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묵상하는 순간 우리는 사탄의 거짓말에 우리 자신의 권위를 빌려주게 됩니다. 거짓을 믿는 것은 거짓말쟁이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쟁의 원리를 깊이 이해하고 다윗 왕의 삶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을 통해 어떻게 절망을 딛고 일어서 모든 것을 되찾을 수 있었는지 그 지혜를 배우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는 다윗이 인생의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졌을 때를 배경으로 합니다. 그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좌에 오르지 못한 채 사울 왕에게 쫓기는 신세였습니다. 자신의 나라인 이스라엘에게도 심지어 잠시 몸을 의탁했던 적국 블레셋에게도 버림받았습니다. 아군에게도 적군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처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깊은 고독과 거절감 속에서 그는 자신을 따르는 무리와 함께 시글락이라는 작은 마을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아말렉 족속이 시글락을 침략했습니다. 그들은 마을을 불태우고 모든 아내와 자녀들을 사로잡아갔습니다. 전쟁터에서 돌아온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폐허가 된 마을과 텅 빈 집들을 마주했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을 때까지 소리내어 울었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의 슬픔이 얼마나 깊었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습니다. 절망은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은 사람들은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을 지도자인 다윗에게 돌리며 그를 돌로 치려 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부하들에게까지 버림받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순간 다윗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였습니다. 리더로서의 권위, 가족, 재산, 동료들의 신뢰까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성경은 이야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꾸는 한 문장을 기록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핵심입니다. 다윗은 환경을 탓하거나 사람들을 원망하거나 절망에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그는 외부의 어떤 것에서도 힘을 구하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의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는 길을 택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강해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할까요? 성경은 다윗이 무엇을 했는지 상세히 설명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시편을 통해 그의 삶을 들여다보면 몇 가지 방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바로 예배, 특히 찬양이었습니다. 다윗은 기쁘고 상황이 좋을 때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장 깊은 고통 속에서도 수금을 들고 하나님을 노래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행위를 넘어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영적인 돌파구를 여는 열쇠입니다. 고개를 숙인 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노래하는 것은 믿음이 필요 없지만 모든 것이 무너진 자리에서 기뻐하는 데는 진정한 믿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말씀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과 특별한 역사를 함께 만들어온 말씀 구절들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나를 위로하고 일으켜 세워주었던 말씀, 내 영혼의 등기문서와도 같이 확실한 약속의 말씀들 말입니다. 다윗에게도 그러한 말씀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들을 떠올리고 그것을 붙들고 대내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힘들 때마다 우리에게 생명이 되었던 그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 말씀의 저자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며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영혼은 다시 소생하게 됩니다.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힘을 얻은 후에야 다윗은 다음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제사장 아비아다를 불러 에봇을 가져오게 한 뒤 하나님께 묻습니다. 제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이것은 매우 중요한 지점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스스로 힘을 얻고 나면 하나님의 뜻을 안다고 가정하고 성급하게 행동하곤 합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니 당연히 하나님께서 원하실 거야라고 지레짐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다 찾으리라. 도로 다 찾으리라. Will recover all.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임을 믿습니다. 지난 몇 년간 혹은 평생에 걸쳐 우리가 잃어버렸던 것들, 그것이 건강이든 재정이든 관계이든 혹은 꿈과 희망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과 함께 동역하여 잃어버린 모든 것을 되찾는 회복의 계절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에게 가만히 서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때에는 오늘 다윗의 이야기처럼 우리가 스스로 강해져서 믿음으로 일어나 추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저 구조받는 연약한 자녀로만 두기 원치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사용하여 세상을 다스리는 성숙한 아들과 딸로 세우기 원하십니다.
이야기는 다윗과 그의 용사들이 아말렉을 추격하여 단 한 사람도, 단 하나의 물건도 잃지 않고 모든 것을 되찾아오는 위대한 승리로 끝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잃어버린 것을 회복시키는 데 그치지 않으십니다. 욥의 인생을 보십시오. 그는 모든 것을 잃었지만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후 하나님께서 갑절의 축복을 주셨습니다. 스가랴 9장 12절은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을 선포하노라고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은 언제나 이전보다 더 나은 상태로의 회복입니다. 부러졌던 뼈가 다시 붙으면 그 자리가 더 단단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가장 큰 약점과 실패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고 회복될 때 그곳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강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이야기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 중 200명은 너무 지쳐서 추격에 나설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남아서 남은 물건들을 지켰습니다.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전투에 나갔던 자들 중 일부가 그들은 우리와 함께 가지 않았으니 우리가 되찾은 전리품을 나눠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다윗이 선포합니다. 전쟁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향한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우리 모두의 역할은 다릅니다. 어떤 이들은 최전선에서 영적 전투를 치를 힘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은 지치고 상하여 그저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마음을 지키고 관계를 지키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는 수하물 지킴이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것 또한 전투의 일부이며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귀하고 중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든 하나님의 뜻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서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은 더 이상 방관자로 머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동역자로 부르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추격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응답하시고 내가 따라잡을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너는 모든 것을 되찾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되찾고 싶은 단 한 가지라도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추격할 것입니다. 나는 모든 것을 되찾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 절망 속에서도 주님 안에서 스스로 강해지는 법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있는 시글락의 폐허를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잃어버린 건강, 무너진 재정, 깨어진 관계, 사라진 꿈들을 주님께서 친히 만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이상 패배감과 낙심에 머무르지 않고 다윗과 같이 주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게 하소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믿음으로 일어나 추격할 힘을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되찾으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각자의 삶 속에서 온전히 성취되는 것을 목도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더 강하고 이전보다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소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오직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